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0월 12일부터 오베드돔 축복운동이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10월 9일까지 셀장님들에게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베드돔 축복운동은 예배를 결단하고 3개월간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를 다 드리는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 집례를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은 본당에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3개월간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베드돔 축복운동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늦지 않게 예배에 참석하기. 두 번째는 모든 예배의 정성껏 예물 준비하기. 또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준비된 예배로 드리기.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베드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오베드돔이 3개월간 법궤를 집에 섬겼을 때,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대상은요 우리 개인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장, 또 수적인 부흥, 성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성장이 필요합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요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성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할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예배를 주일만 드렸다가 수요 예배, 셀 예배 드린다, 믿음 성장했다, 이것도 성장한 거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온전해야 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함을 좀 마음에 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이제 썼는데요. 이 핵심 단어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텔레이오스. 근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뜻은 목적한 바로 이루어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한 바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죠. 성장이죠. 우리가 그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렇게 온전해지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야고보서를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실현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실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실현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페일라스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이라기보다는요, 테스트, 트라이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연단하고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강성하게 만들고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현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고 주춤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이 있어요. 물질의 실현도 있습니다. 건강의 실현도 있습니다. 자녀의 실현, 관계의 실현, 가정의 실현, 여러 가지 실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때가 내가 강성해질 때구나, 믿음이 자라날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하실 때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영적인 시선으로 내게 다가온 어떤 문제들 또 시련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지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려고 운동합니까? 아니죠. 강해지려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강해지려고 우리가 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근육,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일에도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근육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근육이죠.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연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강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해보셨어요? 헬스 운동 이렇게 해보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여기 3단지 운동을 끊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효과가 없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제가 할 만큼만 해서 그래요. 운동할 때 이게 좀 하다가 좀 이렇게 땀 나면은 쉬어. 한 10분 운동한 다음에 좀 힘들면 앉아서 좀 쉬고 물 먹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해. 한 3시간 운동해도 다 따지고 보면 몇 분 운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운동할 때 이 헬스 운동할 때 꼭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트를 이렇게 정해줘요. 그렇죠? 운동하신 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게 세트라는 것이 뭐냐? 10번 이렇게 운동할 때 아령을 10번 들고 조금 쉬었다가 또 10번 들고 좀 쉬었다가 또 10번 들고 총 30번이죠.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너가 한 세트 운동하세요, 2세트 운동하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해야 이 근력이 붙고 이게 운동에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만큼 하면 절대 신앙이 이게 자라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걸 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해야 영적 근력이 붙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만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그만큼 하면요, 그만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또 웬만큼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기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구나, 또 내가 성장하는구나, 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영적 시련이 다가올 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핵심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꼭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때, 온전함에 이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면하는 거예요. 인내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성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을 줘요. 근데 그를 통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야 돼요.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구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있죠. 근데 자녀들 중에서 딱 두 종류의 자녀가 있죠. 공부를 잘하는 자녀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차이를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이게 자녀들은 시험을 보면은 그 문제에 직면을 해요. 틀린 문제를 보면은 직면을 해요. 직면해서 왜 이 문제를 틀렸지?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도록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걸 넘어가요. 근데 공부 못하는 그 자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시험 보면요, 시험지를 딱 덮어버려요. 안 봐요. 틀린 문제 보면 속상하다고 안 봐요. 또 심지어는 찢어버리는 막 그런 자녀도 있죠. 막 시험 뭐 막 찢어버려요. 시험 끝났다고 이제 막 하면서 해방이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직면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꼭 내가 약함들이 있죠. 그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또 내가 왜 거기서 넘어졌는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백을 해야 되죠. 내가 왜 틀렸는지, 이 죄를 지은 동기가 무엇인지, 또 나의 행위가 무엇인지, 또 이 결과가 무엇인지, 또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면해야 그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치른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967년에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1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랍권들 민족 이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에서 이제 아랍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의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대학교에서 이 교수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랍권에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더 전념을 해서 후일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십시오라고 일괄적으로 교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 그 학생들이 다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전쟁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 결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랍 그 학생들도 다 결석을 했대요. 그래서 왜 결석을 했냐면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다 결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누가 보든지 다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직면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면요 100% 집니다. 도망가면 져요. 직면해야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직면하면 돼요. 대적하면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는 그런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뭐 건강, 어떤 사람은 뭐 자녀,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관계 항상 지는 문제에 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문제만 나타나면 도망가요. 그 문제만 나타나면 주눅이 들어요. 예전에 한번 깨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 돈 뺏긴 그 친구들 만나면 주눅 드는 것처럼 꼭 딴 데는 다 강한데 요 마귀만 나타나면 자꾸 도망가고 피해요. 근데 마귀는요, 이 도망가면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와요. 돈 문제 한번 뛰어넘지 못하면 이 시험을 뛰어넘지 못하면 평생 가도 이 물질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이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물질의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마귀는 똥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똥개 도망가면 쫓아오죠. 대적해야 같이 짖어야 도망갑니다. 이 마귀는 똥개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다니엘이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면들,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 직면해서 이기는 장면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거절하죠. 음식을 거절해. 이걸 안 먹겠습니다라고 합니다. 타협하고 좀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열흘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에 윤기가 났어요. 윤기가 나고 더 이제 건강해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직면해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세요. 깨달아 앉는 힘도 주세요. 꿈과 환상을 보는 능력도 주세요. 우리가 직면해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상으로 보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 신상의 앞에서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를 풀무불로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3명을 던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됐다고요? 4명이 됐어요. 우리가 직면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 직면할 때,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 풀무불이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뭘 태웠습니까? 결박을 끊어버렸어요. 직면하고 나갈 때 내가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박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말씀해 보니까 기도 금지령이 떨어졌지요. 그럴 때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어요. 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직면하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줘도 살아나잖아요. 사자들이 그를 못 먹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풀무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도망가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때, 직면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요, 성장하게 되고요, 성숙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싸우는 거, 또 우리 인생의 문제, 테스트 받는 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문제가요 간질거리가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342장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치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직면하면서 나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우리를 도와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직면해야 능력 받습니다. 직면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의 특징 보면요, 피해요. 피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등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문제 앞에 등을 돌리는 사람. 등을 돌리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피하고 내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직면하는 것,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10월, 11월, 12월 이 오베드돔 축복 운동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이 운동인지 몰라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 우리가 딱 드는 마음이 있어요. 아, 이 예배는 안 되는데, 수 예배는 안 되는데, 뭐 셀 예배는 안 되는데, 오후 예배는 안 되는데, 이게 걸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도전이거든요. 나의 믿음의 이 한계거든요. 믿음의 한계예요. 근데 일단 신청하세요. 우리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안 됩니까? 가장 첫 번째, 남편 때문에 안 돼. 저녁 때 뭐 애들 밥 해야지. 어디 수예배를 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결단하고 직면하세요. 우리가 결단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결단하면 가장 좋아하는 분은 딱 두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셀장님. 그 외의 사람들은요 다 싫어해요. 남편 아마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네가 이제 미쳤구나 아마 이런 얘기도 한번 들을 수 있어요.
네가 미쳤구나. 이제 그럼 미쳤다 그러세요. 내 교회에 미쳤어. 나 예수님에 미쳤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좀 받으세요. 또 아마 사장님한테 이제 네, 오늘부터 이번 3개월간 이제 수예배 드려야 되니까 좀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주일날도 이제 좀 빼주세요. 주일날 출근 못합니다. 아마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오 할렐루야 다녀오세요. 3개월간은 다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장님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이제 먹고 살기 싫으니? 뭐 갈 데 있니? 이제 꼭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3개월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직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결단하면요, 오베이도 축복 결단하면 우리가 다 할렐루야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박해 받아요. 남편의 박해 있습니다. 또 직장 상사의 박해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 당하시라고요. 이게 내 믿음의 한계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1순위에 못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장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 이제부터는 이제 3개월간은 예배 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장이 안 두려워져요. 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요, 사장이 맨날 두렵거든요. 얘기를 못 하고 맨날 눈치 보고 막 잠깐 어디 저기 그 거래처 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수예배 나오고 막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해져요. 하나님만 두려워져요. 하나님 1순위가 돼요. 남편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3개월간은 전 예배 다 드리겠습니다. 핍박은 있겠죠.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안 두려워져요. 남편 눈치가 안 보여져요. 얘기했는데 혼날 거 다 혼났는데 싫은 소리 들을 거 다 들었는데 이제 막 가는 거지 뭐. 이제 가는 거예요. 3개월간.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아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멘이 안 돼요. 남편의 눈치를 보면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오베이돔 축복 운동을 통해서 선포하고 직면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뜨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거 치료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참 놀랍게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깨뜨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함 받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요함을 얻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자녀가 잘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한계,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번 오베이돔 축복운동 기간을 통해서 그 한계를 다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직면하세요. 그럼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신앙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 이 행함을 통하여서, 또한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한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믿음, 행함, 이 두 가지를 놓을 때 이게 신학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냐, 또 행함으로 구원을 받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한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오,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행함을 통하여서 또 온전케 되고, 행함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이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믿음을 통하여서 신분이 회복되고, 행함을 통하여서 수준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신분이 회복되고 행함을 통해서 수준이 회복됩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조금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나라에 이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에 밀란이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왕이 위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자를 이거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서민층으로 이제 보냅니다. 서민 생활을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서도 이제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그 거지 그 무리로 들어가서 목숨을 구제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난 다음에 왕권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왕자를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왕자를 찾죠. 그래서 이제 왕자를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 신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신분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수준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지 생활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 왕은 왕인데 거지 같은 거예요. 막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막 옷도 잘 안 입고 막 그래요. 거지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분은 회복되는데 이 수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훈련시켜야 되죠.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제 왕의 이 수준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에 행하던 습관들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지들의 특징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더우면 먹고, 추우면 뭐 껴 있고, 또 배고프면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못하죠.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될 게 있고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게 있고요. 입기 싫어도 입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벗고 싶어도 입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뭐 예절 교육 받죠. 또 뭐 글자 뭐 교육 받죠. 뭐 무예 교육 받죠. 이 거지 입장에서는, 이 거지 생활 오래한 이 왕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에 회복됐으니까 반드시 그 훈련을 받고 왕으로서의 이 신분과 수준을 동시에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은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왕자죠. 왕자예요. 공주예요. 아니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혹시? 하여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가 된 거예요. 공주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분은 상승이 됐는데, 신분은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수준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거지 같은 거예요. 거지 같은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이. 그래서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의 문제에 봉착을 하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얘기도 해요. 내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습관들은 여전히 거지 같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예배 훈련도 받죠, 기도 훈련도 받죠, 큐티 훈련도 받죠, 봉사 훈련 받죠, 전도 훈련 받죠. 우리가 다 이에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왕권을 갖는 거, 왕권과 또 수준과 또 이 신분과 수준을 동시에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훈련 제대로 시키는데, 우리 집사님 빡센 교회가 좋은 교회다. 빡센 교회, 예, 좋습니다. 빡센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훈련 제대로 시키는 교회. 그래서 내 거지 승품을 좀 바꿔주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힘들대요. 당연히 힘들죠. 거지 생활을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는 게 난 편한 거예요. 옷 안 입고 다니는 게 난 편한 거예요.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훈련 제대로 하는 교회, 제대로 나를 바꿔주는 교회, 왕으로서 회복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교회죠.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이게 힘들게 해야 돼요. 좀 어렵게 해야 돼요. 막 훈련 받아야 돼요. 나를 좀 변화시켜야 돼요. 나와 다른 거, 뭐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교회, 이것이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왕의 수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도 우리는 왕이에요. 이미 왕자이고 또 공주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 왕의 수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훈련받아야 될 것, 성경은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의 훈련이에요. 교회 생활은요, 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말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런 말 하는 거, 그렇죠? 뭐 찬양하는 말 하는 거, 막 그런 말 하는 거로 축복하는 말로 막 바뀌는 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의 입술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 개인의, 그러니까 영적 이게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자세는 뭐죠? 인내하는 거, 직면하는 거,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행함입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온전한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의 성장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될까? 성경은요, 말씀이 왕성하게 될 때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 이 교회가요, 부흥하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혹시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CBS 방송국에서 방송한, 또 못 봤어 이러네 방송한 그 신나는 교회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봤는데요, 15분짜리 그 분량인데, 야, 그 CBS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학교 이 프로그램 리딩 바이블, 플레이 바이블을 좀 찍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와, 그 PD가 우리 교회 보고 깜짝 놀랐나 봐요. 이 교회는 말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래요. 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읽고 예배 시간에 그걸 또 반복하고 플레이 바이블을 통해서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교회래요. 말씀의 교회래요. 말씀이 흥하게 되는 교회라고 입이 바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와,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정말 부흥의 하나님의 씨앗이 그 토대가 갖춰진 교회구나라는 것들이 정말 깨달아졌어요. 정말 너무 그걸 보면서 너무 벅찼어요. 야,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하게 되는 교회구나, 말씀이 풍성한 교회구나라는 것. 외부인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모르겠습니다. 뭐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우리 대한민국에 한 그 성도의 그 등록 성도의 70%가 큐티하는 교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지금 그런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 읽는 성도들도 읽어야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제 100%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이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러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큐티에 더 집중하고, 또 아직 큐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권면하고, 그 말씀이 흥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수가, 제자의 수가 허다한 수가 더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런 역사잖아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와 같이 또 초대교회에 씌어진 그 씨앗이 2000년이 지나서 열매 맺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말씀이 흥하게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세종한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도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꼭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가면은 또 그 전도하는 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것을요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0월, 11월, 12월 우리 집중 전도의 달 아닙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흥하게 되는, 우리 교회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요 그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관심, 그 수입니다.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는 것.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 또 말씀이 흥하게 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 이 교회를 온전히 이뤄서 10월, 11월, 12월 우리가 사배가 성장을 이루고 본당이 가득 메워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영적 침체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정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체를 경험할 때, 또 여기 한계를 경험할 때가 또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은요 그럴 때 쉬려고 해요. 좀 내려놓고 뭐 좀 쉰다 그래요. 어디서 그걸 배워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쉬어야 된대요. 좀 쉬어야 된대요. 좀 뭐 충전해야 된대요. 성경 보니까 충전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자꾸 충전해야 된대요. 쉬어야 된대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정체기를 경험할 때 있어요. 또 이게 신앙의 어떤 어려움들, 또 이렇게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침체기를 경험할 때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은요 뒤로 물러가지 말래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 멸망한대요. 그럴 때 해야 될 것은요 앞으로 더 전진하는 거예요. 침체기 때는 더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체기에는 더 전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침체기에 빠질 때, 정체기에 있을 때 더 전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진해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할 자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침체기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정체기가 있습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전도예요. 전도하면 일석삼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의 구원함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공동체의 성장이 있어요. 좀 일석삼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10월, 11월, 12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당 3명씩, 한 달에 1명씩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신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전도하세요. 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미련하게 전도하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전도하세요. 자랑하세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 경험하셨잖아요. 또 우리 교회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또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자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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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 프로그램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정말 말씀이 최고인 교회. 다른 사람도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우리는 너무 우리가 그걸 잘 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큐티하는 건 뭐 당연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에 성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큐티하냐고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 10월, 11월, 12월간 놀라운 하나님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시련 당하세요. 우리 10월, 11월, 12월은요 싸우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 한계, 항상 나를 붙들어 놨던 이 믿음의 한계, 이 결박들 이거 풀어버리는 달이 10월, 11월, 12월이에요. 그냥은 안 됩니다. 직면해야 끊어져요. 직면해야 마귀와 싸워야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결박했던 이 악한 마귀의 이 사슬들 물질로 결박하고 또 관계로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여러 가지 결박했던 거 다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